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954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잘것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행복이 물질이나 소유, 건강, 다산 혹은 장수와 그 안에 모든 행복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자주 점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돈이 많고 소유가 많고 그러면은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무리 많아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집안에서 자식을 많이 낳았더니 서로 재산 다툼하고 또 그 물질이 많다고 맨날 그 물질 제대로 써볼 기회도 없이 늘 일만 해야 되고 그 재산이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사기당하거나 혹은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경기나 어떤 경제적 타격에 의해서 한순간에 뭐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런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다만 조금 내 몫이 많지는 않더라도 남들에 비교해서 뭐 많이 가지고 누리는 건 아니더라도 이것을 누릴 줄 아는 복,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자꾸 세상 것에 집중합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잠시 말씀드렸지만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모든 시야를 좁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간다고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 식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몸의 욕구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뭘 먹고 싶으니까, 즉 배고프기 싫으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세상에서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배고픈 걸 못 느낀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 배 안 고픈 존재라면은 굳이 힘들게 왜 일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쉬고 놀기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식욕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면 잘못된 것이냐? 탐욕이 돼버려가지고 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길,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그 알량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구체적으로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서로 나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럼 뭐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지혜를 가져본 사람으로서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지혜는 분명히 좋은 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도 제대로 쓰려면은 그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있고 이 욕구가 심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자기가 가진 지혜도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흘 굶으면 나도 모르게 그 남의 집 담 넘는다는 말처럼 마음으로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몸이 가진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를 뛰어넘어 부정한 짓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우리가 가진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지혜가 오히려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없는 게 나을 정도로, 그러니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가난에 허덕이면 지혜자도 어차피 어리석은 행동을 하니까는 매 한 가지더라, 똑같더라는 이 솔로몬의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가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가 지혜는 있는데 그 지혜를 선하게 쓰려고 해도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권력 있는 사람의 빌붙어 가지고 자기 지혜를 오히려 그 탐욕을 얻게 해주는데, 탐욕을 채워주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혜가 없으면 좋았을 것을 지혜를 가지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더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굉장히 잘못된, 한마디로 머리 좋으니까 사기 더 잘 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는 탐욕이라는 문제를 이기지 않으면 참으로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써 구했는지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부자 되고 싶다고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과 권세를 한번 누려보고 싶으니 지혜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고 싶으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탐욕에 묶여 있지 않게 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그 지혜가 진짜 어리석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마음으로 공상하는 게 아무 필요 없다.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막 자기 혼자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머릿속으로 건물을 지었다 부셨다 하면서 나도 돈이 한 100억 있으면 좋겠다, 빌딩 몇 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아주 참 별로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 도움도 안 될 만한 그 엉뚱한 상상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상상을 우리가 굳이 하느라 시간 버리지 않을 것인데, 내게 주신 삶이 만족이 안 되고 자족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머릿속으로 이상한 상상을 해가면서 이걸 자꾸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채워집니까? 헛생각은 헛생각일 뿐이고 헛꿈은 개꿈은 그냥 개꿈일 뿐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밥 한 숟가락도 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집, 어쨌든 이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집이, 살고 있는 집이 뭐 내 집이 내 소유가 아니래도 어쨌든 거처가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가정을 주시고 내 남편, 내 자녀, 어쨌든 아내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 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진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6장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6장씩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6장 막바지 부분에 이 10절부터 12절은 후반부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끌어들여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는 인간의 무력함, 지혜의 무용함,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봐야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준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에 통달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까지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자꾸 우리 전능자와 다투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알아서 컨트롤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또 하필 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면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단 왜 하필 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갖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불만 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라고 솔직히 하셨나요? 내가 선택한 것이죠.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결혼한 건데 왜 나중에 막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하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다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다투는 일이 생겨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되게 하나님과 다투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를 이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그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며 거기에 시간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끼게 됨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신뢰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헛되게 쓰려고 하면 한없이 의미 없고 헛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도 좋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왜 사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그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 참 헛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운전대를 잡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무슨 말씀을 제일 잘 들습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뭘 믿고 그렇게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꺾으라면 오른쪽으로 잘 꺾으면서 순종하면서 운전 잘하고 사시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운전대를 내드리길 그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그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는 걸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는 어떤 만족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